오늘 제목이 아레오바고의 설교인데 아레오바고란 말부터가 어렵습니다. 아테네의 중심입니다. 사법기관의 중심. 이 아테네의 복음이 들어간 그리고 거기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인문학 강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도 이제 인문학들을 이제 마치 로망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무슨 구원과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떠들어서 사실은 없다가 결론입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세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테네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좀 거기 가서 소크라테스를 찾기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찾기도 하고 플라톤을 찾아보기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테네로 들어갔을 때 이미 그 당대의 세계 사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아테네는. 그러니까 최고의 문명의 인문학이 가장 정점에 떠올라 있는 아테네를 바울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전부터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살았죠. 플라톤이 활동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역사했습니다. 사실 서구 문명의 인문학적 사유는 여기에서부터 다 형성이 되죠. 프랑스로 넘어가고 독일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른바 광장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민들이 투표나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요. 한 1100명 정도의 대표를, 정부의 대표를 이제 뽑으면 이 사람들이 재판도 하고 1년 국가 예산도 짜고 교육도 관장하고 이 겉으로 보면 여러분 대단히 근사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재판도 정치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사실 이 당대 아테네의 삶과 역사를 살펴보면 전문적으로 읽어보면 수많은 문제가 넘쳐나는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전문적인 능력이나 교육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1년 예산을 한번 짜게 해보십시오. 그 예산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 계산도 못하는 사람들이 제비 뽑기로 해가지고 나는 오늘 1년 국가예산 담당자야. 난리가 나잖아요. 군사적으로 전문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웃나라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전쟁에서 당연히 지죠. 이게 결국은 민중독재, 집단독재로 귀결이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먹고 죽었다고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죽인 것은 광장민주주의예요. 그래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읽어보면 이 광장민주주의에서 촛불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를 갑니다. 이거 완전히 데마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성동 집단독재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출발이죠. 그러면 그 나이 당대 70대 할아버지인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을까? 그래서 그분이 왜 죽을 죄가 뭔가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요. 괘씸죄더라고요. 괘씸죄. 무슨 엄청난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괘씸죄예요. 왜 괘씸죄인가? 너는 남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다르게 생각해? 그렇게 잘났다고 얼굴도 못생긴 놈이 이겁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이건 무섭죠. 우리는 언제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도. 근데 이게 집단화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정서법이란 말 쓰잖아요. 제일 무서운 법입니다. 정서법. 여러분,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다스려지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런 사회였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본문은 이게 단순한 본문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복음과 아테네라고 하는 인문학의 최고 세계 문명의 중심지가 충돌하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기독교의 복음과 인문학의 고장인 아테네에서 어떤 충돌이 벌어졌을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해 죽죠. 이거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아테네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이방신은 전하면 안 돼요. 그럼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잡아가서 지금 재판해가지고 물어봐서 이게 사형죄다 그러면 사형시켜버리려고 지금 아레오바고 법정에 데리고 간 겁니다.
아마 아테네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아크로폴리스 위에서 보면 맨 밑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이름을 이제 아레오바고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제 바위산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그 바위산에 옛날에 그 법정이 서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왜 새로운 종교를 가리켜서는 안 되는가? 그리스 사람들은 신들은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신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오래 몇백 년 동안 내려온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신들도 인간처럼 질투하고 사랑도 하고 목리도 부리고 뭐 그렇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신인지 어디까지 인간인지 몰라요. 인간하고 신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의 철학이나 사상은 인간이 지혜와 교육과 자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신처럼 살 수 있답니다. 그리고 신들은 인간처럼 똑같이 목리 부리고 사랑하고 많이 갖다 주면은 좋아가지고 뭐 이제 소위 이른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원흉이 그리스 종교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잘해주고 뭐 많이 갖다 주면은 기분 좋지 않습니까?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그 영혼은 죽지 않고 1000년 동안 하늘나라에서 잘 산다. 영혼 불멸 사상이죠. 우리는 신처럼 살 수 있다. 두 번째, 우리는 죽으면 신처럼 불멸해서 영혼이 불멸해서 1000년간 우리는 잘 산다. 그리고 영혼 불멸했다가 1000년이 지나면 다시 윤회해가지고 누구의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게 그리스 종교 사상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가서 바울이 지금 복음, 부활, 십자가 이게 지금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이게 더 기가 막힌 건 이제 아테네 사람들은 동성애를 즐기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돈도 많고 권력이 좋은 사람들은 12살에서 14살 정도의 어린 미소년과 동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내도 있고요. 어린 미소년도 데리고 동거를 합니다. 부인하고도 살고 어린 미소년도 데리고 살고. 이게 페트라스키라고 하는 그리스 소셜 시스템이죠. 페트라스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집단 민주주의, 광장 민주주의가 되고 동성애는 사회 시스템이 되고 인간들은 개개인이 다 불멸하는 신들처럼 떠받들여지는 사회가 이 아테네 사회입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145년도는 꼭 기억합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145년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고린도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45년도에 그리스가 로마에게 멸망당합니다. 비록 멸망당했지만 로마 시대 때까지 그리스 문명은 너무나 엄청난 거니까 그대로 페드라스키 동성애 시스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 저 동성애 사회 시스템은 하나님 나라 위협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 사회는 점점 그리스와 로마 사회를 본받아가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 문명 속에서 이 인문학적인 세속주의 문명 속에서 인간이 신처럼 될 수 있고 영웅주의처럼 될 수 있고 동성애는 마음대로 즐겨도 그건 특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요즘 좀 미국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동성애는 난 초이스야. 나는 너무 똑똑하니까 난 동성애를 할 거야. 뭐 변호사들, 뭐 잘 나가는 대학 교수들 특권주의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잘 나가던 이탈리아 출신 패션 디자이너가 있었죠. 그는 부와 명성을 다 가졌습니다. 교회도 안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했죠. 미국에 사는 이태리 출신들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설령 내가 마피아 일원일지라도 교회는 나가서 용서는 받자. 이게 딱 준비가 돼 있어요. 마피아들에게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꼭 주일만큼은 정말 주일 성수는 잘합니다. 마피아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죄는 짓더라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근데 이 사람은 세상에 알아주는 패션계의 거목이 됐는데 뭐 죄의 유혹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초이스합니다. 필리핀 출신 미소년하고 동성연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자기가 사랑했던 필리핀 남자가 집 앞에서 총으로 쏴준 그 총을 맞고 즉사를 합니다. 여러분 베르사치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회를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바울이 아테네를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복음이 미국 사회에 들어왔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건 영적 투쟁입니다. 어떤 삶이 과연 좋은 삶인가? 어떤 것이 진짜 민주주의인가? 어떤 것이 도덕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 이거는 여러분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던 민주주의,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 결국은 이 사회를 망그러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아테네에서 보았어요. 이 전체가 우상으로 넘친다. 왜 우상들이 많습니까? 신들은 나와 똑같으니까 돈 잘 벌게 해주는 신 우상 갖다 놓고요. 뭐 건강하게 해주는 신 우상 갖다 놓고요. 그러면 이 신들이 가서 갖다 바치면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권력을 가지게 하고 돈을 잘 벌게 해줄 수 있다. 기복신앙으로 넘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아주 악한 사상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궁극에 가서는 다 망조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잘못된 일은 외국신을 전한다는 겁니다. 아테네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국신을 전하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에 데리고 가서 재판시키려고, 잘못하면 사형시키려고 데려간 겁니다.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바울은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성경에는 최고의 설교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오순절날 했던 설교입니다. 그거 진짜 굉장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베드로가 저런 설교를 하는가. 구약 전체를 다 뚫어보잖아요. 두 번째가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물론 조금 떨어지는 세 번째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죠. 목회자들은 이 설교를 배우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정승훈 목사도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 오늘은 베드로에게 주셨던 저 설교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전 왜 저런 거 못합니까? 정 안 되면 오늘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했던 이 바울의 설교라도 좀 흉내라도 좀 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에게는 로망이죠. 목사들에게는. 아테네에 아레오바고 법정이 있었던 장소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혹시 여행할 기회가 있으시면 꼭 들려보세요. 거기 팻마레아나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이곳이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했던 설교했던 장소다. 그게 성지입니다. 대사도가 여기서 아테네의 이 어마어마한 문명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한 장소다. 그런 곳이죠. 근데 바울은 이런 말 합니다. 너희들 아테네를 돌아다녀 보니까 참 형편없다. 이게 다 썩었다. 너희들 망한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거는 있다. 종교심은 있더라. 알려지지 않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의 팻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우상이 최고야. 그러지 않고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신도 있을 수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알려지지 않은 신, unknown God, 모르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숭배가 있는데 그런 종교성은 나쁜 게 아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타락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혹시나 우리의 우상 숭배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철학적 반성은 그 정도는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잘못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종교심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 알려지지 않은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내용을 보면요. 그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지은 하나님은 무슨 제우스랄지 어디 이상한 너희들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이상한 그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너희들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만들어 오는 우상 이거는 없다. 금이나 은이나 돌멩이로 만들지만 그건 원래 없는 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다. 여러분 이 호흡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호흡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내 영이 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후 내 코에 불어넣어가지고 이게 내 영이 되잖아요. 성령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래서 영성이란 말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 인간은 영이 있다. 이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살아가는 능력, 이 능력을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뭐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문학의 최고의 문헌으로 서사시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800년 전에 이 트로이 전쟁이 이제 위대한 서사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전쟁 저도 이제 좀 인문학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영화를 봤지만 끝나고 난 다음 참 허탈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트로이 전쟁이 뭡니까? 자기 주체를 하지 못하는 어디 그 왕자 하나가 스파르타에 가서 그 왕의 딸하고 결혼 청혼하러 갔다가 엉뚱하게도 왕비에게 반해가지고요. 그 왕비하고 주례를 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하나 때문에 그 수없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토록 믿었던 그 왕비 여자가 배신합니다. 나도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문을 열어줘가지고 결국은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비를 뺏어간 그 왕의 형님인데 잘 나가던 왕이거든요. 동생이 와서 나 기분 나쁘게 생겼다. 내 부인 뺏겼다.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모든 자그마한 부족의 왕들 모아가지고 와서 전쟁 일으키는 거거든요. 다 죽어요. 결국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이거를 통해서 인문학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신도 운명은 어쩔 수 없어. 운명론을 가리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팔자죠, 팔자. 뭐 우리나라에도 팔자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들도 어쩔 수 없어. 인간의 운명에는 아킬레스도 화살 맞아 죽었어. 결국 사랑의 불질로 놓으면 신들이 목리를 부려가지고 결국은 신도 운명을 피해갈 수 없고 인간도 운명을 피해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비극 문학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니까 너 운명을 사랑하고 살아라. 굉장히 근사한 말 같지만 그거 전혀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운명 뒤바꿉니다. 여러분은 교회는 팔자 고쳐요. 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뭘로 만들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잖아요. 운명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고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채워주게 되면 이게 왜 나에게 보배인가? 쉽게 말하면 나는 더 이상 사망으로서의 죽음을 죽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을 해봅니다. 목회자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대부분은 마지막이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교회 좀 나오시죠. 뭐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다가 죽음 앞에 이렇게 가보면 그 저주와 공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로서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는 건 인간이 죽지 못하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죄의 기결인 사망을 저주로서의 온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지고 살아있다. 나는 영원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는 동행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 속에서 고백 기도를 드리는가?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라고 하는 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면 반드시 저주를 걷어냅니다. 회복하죠. 내가 죄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던 많은 상처들을 감싸줍니다. 여러분 죄를 지게 되면 귀결이 오잖아요. 두들겨 맞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러죠. 내가 죄가 용서가 돼야 하나님이 내 상처를 감싸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서 이전에보다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고백의 기도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고백의 기도의 의미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죄의 용서가 돼야 죄로부터 왔던 귀결과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들을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스 철학은, 그리스 문명은 죄와 죽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가르칩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인문학적으로 설교를 하자. 그래서 저는 인문학적인 설교가 뭔가 하고 들어봤더니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죄와 회개와 죽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맙시다. 그래서 저는 평생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나지만 인문학적인 설교는 안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을 쫓아서, 베드로를 쫓아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시오. 죄를 회개하시오. 영이 가난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사시오. 저는 이 설교를 죽을 때까지 할 거니까 인문학적인 설교를 저에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항상 가난해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을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뭐 용이 주도하다. 빈틈이 없으니까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면 뭐 당뇨도 오고요. 거꾸로 말하면 고혈압도 오고요. 결국 헛똑똑이죠. 염려를 많이 하면 결국 똑똑한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이 염려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참 헛똑똑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이방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이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면은 그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표현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 뜻을. 제가 그 요하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이런 거로구나. 제가 땅바닥을 쳤습니다. 내가 참 이걸 몰랐구나. 이분은 대단한 신학자인데요. 팔레스티나에 가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티나 유대인들에 대한 문화와 배경을 아주 퍼펙트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팔레스티나 지역 속에서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그 분석을 해서 아주 대작을 써내셨는데, 이분은 그런 말 합니다. 저도 이게 맞다. 이분의 해석이 맞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의 본래의 뜻은 내일의 양식입니다. 내일의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러면 찔끔찔끔 뭐 그날 먹고 그날 떨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는 내일의 양식도 책임지면서 쭉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너의 삶을 동행하시고 만나로 역사하시면서 너의 삶을 복되게 인도한다. 이 표현을 압축해서 하는 말이 일용할 양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기도가 중요한가?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나에게도 오늘도 내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가장 많이 받은 복된 분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보배로 삼아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 아브라함처럼 일용할 양식의 복을 받고 살고 싶으면 이렇게 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문제는 못 살아지는 게 문제죠. 하도 귀로 듣고 뭐 좋은 것만 듣다가 보니까 발로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행동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바울은 이렇게 공치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뭐 무슨 위대한 일을 했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뭐 내가 자랑할 것은 뭐 주님에 대한 자랑밖에 없다. 나는 뭐 팔싹동이밖에 안 된다. 난 은혜를 가지고 산다 그러는데 이 본문에 보면 엄청 바울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 수고 넘치도록 했다. 옥에도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돌에도 맞았고 파산도 했고 강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광야의 위험도 있었고 뭐 수고하고 고달프고 굶주리고 그런데 나는 좌절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살아났다. 나 일용할 양식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은혜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삶을 오늘의 양식으로 내일의 양식으로 동행해 주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고 살았던 분이 바울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통해서 이 삶을 사모하고 간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보면은 아레오바고 설교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이나 금이나 은으로 돌에다 새겨서 만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금으로 만든 정교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장신구라 그래가지고요.
금으로 만든 건 비싸잖아요. 비싼 금으로 만든 장신구를 집에다가 하나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돈을 많이 벌게 해줍니다. 은으로 만든 장신구를 갖다 놓으면 돈을 조금 벌게 해줍니다. 돌멩이로 만든 거는 조금 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금, 은, 돌멩이 갖다 놓고는 여러분 뭐 집에다가 가득 세워놓는다고요. 신들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제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는 돈 없으면 신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테네에서부터 신들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멸시를 당했죠. 저는 신들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다. 가난한 자들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잖아요. 과부를 사랑하잖아요. 어린아이를 사랑하잖아요. 여자들을 더 사랑하잖아요. 성경 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에요. 물론 물질적으로도 가난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죠. 겸손한 사람들이죠. 여자들,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돌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인문학의 도시에 가서 외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121편 5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하나님은 나의 오른쪽에서 나를 보호하시는데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에 햇빛이 상치 못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시편 지금 121편에는 출애굽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해가지고 사막에서 햇빛이 비치게 되면 이거 사람들 다 죽습니다. 얼마나 그 태양열이 셉니까 사막에서. 그때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늘이 되주셔서 너 오른편에서 너를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너희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낮에 햇빛이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 달빛이, 사막에서 밤에 달빛이 비치면 참 춥잖아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이렇게 해서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동행하고 너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나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며 내가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비로소 교회에 출석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만찬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보배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기게 할 겁니다. 이 축복이 이 교회를 반드시 축복으로 인도할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낮에 해가 상치 못하며 밤에 달빛이 해롭게 하지 못하는, 항상 내 오른편에서 내 삶을 동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인문학의 최고의 도시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가 나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 투쟁의 현장이에요. 인문학과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정말로 넘치게 부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생명말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